네,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가정에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가장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귀여운 자녀들을 낳고 그렇게 가정을 잘 꾸려가다가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 가장이 술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집안에 이런 중독자, 술 중독자가 생기게 되면 온통 그 술 중독인 그 아빠를 중심으로 가족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신경 쓰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노력을 해서 술을 끊어보려고 해보았지만 이미 술에 중독이 된 이 가장이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가정을 생각해서, 가족들을 생각해서 술을 끊어야 했을 텐데 끊지를 못하고 집에 있는 재산들을 다 이렇게 말아먹고 또 형제들에게도 이제 피해를 입히고 부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겪고 자녀들도 늘 아빠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아빠라고 이렇게 자녀들이 유의하고 어떻게든 술을 끊게 해보려고 하고 아내도 참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활을 해 나갔는데 참 여러 경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아주고 술을 끊는 줄 알고 속아주고 돈을 주면 정말 이제는 딴 일을 하고 무슨 일이라도 할까 싶었는데 크게 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돈을 대출해서 줘도 다 이제 술을 먹는데 다 써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결정적으로 아내가 그 남편이랑 헤어지게 된 결정적인 일이 생겼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술 중독에 빠진 이 남편이 나가서 다른 그 술자리에서 여성을 만난 거예요. 그 여성도 술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다가 그 여인을 향해서 사랑하는 아무에게 하면서 사랑의 고백을 담아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그 이메일이 사실은 아내에게 보낸 이메일이었어요. 아내가 그걸 본 다음에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정말 그동안에 그래도 눈 감고 기대 안 하고 그 남편을 거두는 마음으로 참고 살아왔지만 그 일을 통해서 이제는 남편과 헤어지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이제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그 아비멜렉에 관한 기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룻바알이라고 부르기도 한 그 기드온의 아들, 그 70명의 아들이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비멜렉은 한 굳은 결심을 가지고 자기의 고향인 세겜에 갑니다. 세겜에 가서 세겜 사람들을 만나서 작정한 대로 일을 진행하는데요. 여기 보게 되니까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70명이 너희들을 다스리는 게 좋으냐? 아니면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으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고륙지치이다. 이걸 기억해라.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동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고륙지친임을 생각하라. 그랬더니 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아비멜렉으로 향했다. 그는 우리 동양 사람이다. 우리 형제다. 그러면서 마음이 기울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 4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그 은 70개를 그 모아준 것을 받아서 요즘 말로 하면 정치 자금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경박한 유를 샀다. 예, 그 아비멜렉이 거느린 그런 경박한 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건달들을 이렇게 모아서 자기를 쫓게 한 거예요. 예.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일을 진행하는데 자기 형제, 그 기드온이 낳은 그 아들들, 그 형제들 70명이 있는데 한 곳에 모아서 반석 위에서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그 살상극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자기의 형제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참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참 오묘해요. 여기 보니까 말제 아들 요담이 숨었다. 그래서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담은 이제 살아남게 되지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는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왕이 되는, 세겜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데 사실 처음부터 아비멜렉이 왕이 되게 되어 있었던 건 아니었죠. 그 네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려고 이렇게 그 나무를 찾아가는 이 비유죠. 처음에 감람나무를 찾아가죠.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동 지방에 아주 많이 있는 몸에 좋은 그 올리브 나무를 찾아가는데 올리브 나무가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죠. 내가 이 기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죠.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내게서 단 것이 나오고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나는 왕이 될 수 없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달라고 하죠. 그랬더니 포도나무는 내게 나오는 이 포도주로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기쁘게 하는데 내가 그 왕을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시나무에게 가서 이제 왕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가시나무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너희가 참으로 내게 와서 나를 기름 부어 왕을 세운다면 다 내 그늘에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불이 나와서 너희들 삼키리라.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비멜렉이, 가시나무로 그 비유되는 아비멜렉이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고한 것이죠. 예.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백과사전을 통해서 이제 지식을 쌓을 때 그 정보가 고급 정보를 여러분들이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그 사전을 통해서 얻는 그런 지식들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하나는 위키백과고 하나는 나무 위키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잠깐 이제 구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지식이나 어떤 공부를 할 때 그 지식과 정보를 취할 때 도움을 받았으면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위키백과의 특징은 이게 전문적인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무 위키는 글을 아무나 올릴 수 있어요. 백과사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 주관대로 적는데 모르는 사람은 이 나무 위키를 보더라도 쓰는 사람이 막 자기가 전문가처럼 이렇게, 전문가가 아닌데도 전문가처럼 막 이렇게 자기 주관대로 적어요. 나무 위키는 삭제하면 그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식이 막 올라갔다가 사라졌다가 뭐 보강이 될 수도 있고 덧붙여지기도 하고 삭제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양이 많고요. 또 그 평가 중에 그 이제 오버한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그런 평가, 유저들의 평가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무 위키는 뭐 손절했다는 얘기도 있고 왜곡된 정보가 많다.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전 운営에 있어서 위키백과와 나무 위키의 차이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참 지도자가 중요한데 우리 역사를 통해서 참으로 정말 이 아비멜렉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아비멜렉은 가시나무 왕으로 이렇게 대별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죠. 포각 정치를 향한 겁니다. 왕에 등극하는 그런 입장에서 원래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을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기드온이 정말 한 가지 잘한 것은 그 왕의 자리를 그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만을 인정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라고 하는 그 입장을 이 여룻바알 기드온은 그것을 견지한 거죠. 그건 굉장히 귀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비류들을 데리고 70여 명을 그 비류들을 은으로 사서 그 건달들을 데리고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 건달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형제 70명 형제들을 죽이고 그래서 왕이 되고 그가 예고한 대로 그 포갑 정치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내 그늘에 피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백향목을 사르리라. 그가 말한 대로 백성들을 함부로이 그렇게 통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백성들을 오히려 자기의 그 권력의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쁜 지도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히틀러 그의 경우를 우리가 이제 보더라도 이제 히틀러의 경우에는 전쟁을 일으키면서 오스트리아를 먼저 침공하죠. 원래 히틀러가 이제 오스트리아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체코슬로바키아를 또 병합하고 또 폴란드를 소련과 반쪽으로 서로 나누어서 침공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죠. 전쟁 중에 그는 유대인 말살 정책을 폈죠. 그래서 2차 대전을 통해서 600만의 유대인들이 주로 아우슈비츠 가스실을 통해서 정말 짐승처럼 사라지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외에도 동양인과 흑인도 차별했고요. 뭐 슬라브 족속 이런 사람들이 그 가스실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유대인의 경우에는 손자, 할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손자도 학살을 했어요. 또 이 히틀러가 편 정책 가운데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우생학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독일인 가운데 열등한 독일인 수십만 명을 학살했어요. 좀 모자라거나 장애가 있거나 그러면은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똑똑한 게르만 사람들만 계속 남게 하겠다. 그래서 우생학이라는 그 말이 나왔고 생체 실험에 이제 이들을 이용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그가 꿈꿨던 것은 독일인들 가운데서도 그 하위 계급 80%를 학살하고 상위 20% 정도 사람을 남겨서 우월한 게르만 사람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원래 히틀러의 어머니가 클라라인데요. 두 번째로 이제 그 후처로 이제 시집을 가게 된 거죠. 근데 결혼을 해서 자기의 자식을 낳았는데 친자식을 셋이나 잃었어요. 그리고 남은 게 아돌프예요. 히틀러. 그래서 클라라는 히틀러가 혹시 죽게 될까봐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는데 이 클라라의 응석바지로 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대전을 일으킨 이 히틀러가 안정된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지만 이제 전쟁이 잘 풀리니까 또 불가침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그래서 그 소련의 스탈린그라드를 침공하는데 실패하게 되죠. 전쟁에서 이제 스디스는 실패를 맛봅니다. 또 북아프리카 전선에서도 롬멜 장군이 힘을 발휘했지만 나중에 영국의 몽고메리에게 패하면서 북아프리카 전선에서도 이제는 물러서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전한 미국에 의해서 이제 독일이 몰리게 됐는데 히틀러는 1945년 베를린에서 에바 브라운과 결혼하고 난 그 다음 날 권총으로 자기 자신을 쏴서 이제 죽었습니다. 히틀러의 그 아버지가 이제 배움이 일천하고 술꾼이고, 그 아버지는 무례하고 권위적이고 좀 흉폭했다고 합니다. 히틀러의 이런 난폭한 성격과 어떤 이런 모습들이 파괴적인 전쟁 광으로 살게 한 것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아주 의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또 이와 같은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하만입니다. 이 하만은 왕족 출신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만이 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그의 조상들도 그랬고 그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심히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학살하고자 하는 음모를 꾸민 것이 하만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아서 우리가 아듯이 하만의 그 괴계는 수포로 돌아갔고 모르도게를 죽이려고 설치해 놓은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의 죽음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그런 포각 정치를 행하니까 나중에 그 안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정적이 생겨나면서 그 음모가 아비멜렉에 전해지자 그 음모 당사자가 있는 세겜 성에 와서 세겜 성을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거민들을 죽여버립니다. 그 아비멜렉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테베스 성, 그 근처에 있는 테베스 성도 자기에게 대한 그런 안 좋은 그런 세력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는 테베스 성에 가서 그곳에 가서도 문에 가서 성 밑에 가서 불을 지르려고 성에 불을 지르려고 앞장서서 간 거예요. 근데 성 밑으로 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테베스 성의 꼭대기에 있던 한 여인이 맷돌짝을 던졌는데 그게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인에 의해서 죽기보다는 자기 부하를 향해서 나를 찔러 죽여라. 근데 정말 부하가 그를 찔러 죽인 거예요. 악인의 비참한 최후를 이렇게 맞이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는 사실 미친 사회인 거죠. 사회 자체가 미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이 생각이 깨어있지 못하고 이런 잘못된 이런 사회 사상이나 이런 곳에 백성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한 지도자에게만 매달려 있어요. 그들이 자기들을 책임져 줄 인물로 생각을 해요. 그가 포악하고 그가 힘을 가진 그런 유일한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 인물에 복속이 돼서 자신들을 책임져 주리라는 그런 일말의 기대를 하면서 노예처럼이라도 살겠다라는 삶,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 중에 스탠리 앵거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을 했는데 그 제목이 참 독특합니다. 사실은 이런 제목, 이 강의를 우리나라 사람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런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스탠리 앵거만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인의 노예 근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강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이제 노예제 연구가인데 경제학자면서 우리나라에 방한하면서 강연을 했는데 조선시대의 노예제도를 언급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노예제도가 어떠했냐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특징을 지녔다고 그 연구한 것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노예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조선시대의 노예는 다 우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의 연구에서 아주 특이한 것이었어요. 조선의 성현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도 이제 말하기를 조선 사람 중에 절반이 노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세기의 인물인데요. 이 노예제를 그 말하면서 앞에 스탠리 앵거만도 이러한 내용을 본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인권과 민족의식이 발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참 이런 경우를 보면 특이하다. 같은 민족을 노예로 만드는 참 이러한 모습을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 우리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존경하는 왕이 세종대왕 아닙니까?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인데, 근데 세종 때 전 인구의 65%가
노예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조선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500여 년간을 중국의 지배를 받고 일제 36년 지배를 받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대한제국 13년과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 해방 이후에 70여 년 이상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개인과 국가가 수백 년을 내려오면서 이제 이런 노예 제도를 이렇게 한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성경에도 보면은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노예 제도가 이렇게 오랫동안 존속이 되면서 국민들 안에 이런 그 모습들이 후손들에게 계승되었다라고 이제 이 학자는 나름대로 그런 게 아니냐라고 이제 본 것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을 들으면은 참 마음이 참 좋지가 않은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런 그 노예성이라고 할까, 이런 노예적인 태도는 이렇게 주체성이 없는 거예요. 남이 시키는 대로 잘 하고 남의 눈치를 잘 봅니다. 근데 자유가 주어져도 주어진 자유를 활용을 잘 못해요. 더욱이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 노예 상태에 만족하는 그러한 모습, 습성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뭐 노예성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인격적으로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것을 참고 견딘다는,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전체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하면서 생각하고 저항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분이 이제 이런 사회의 문제점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부와 권력을 이용하는 지배자가 나타나서 그 사회를 조종하고 통제할 수가 있다. 오히려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용당할 수 있는 그러한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지도자들은 이런 착한 국민성을 가진 그런 국민과 백성들을 권력으로 착취하고 수단화시키는, 악한 지도자들은 그런 거를 막 이용합니다. 자기의 권력과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인물을 더 말씀을 드리는데, 북의 김일성입니다. 미국의 시카고 선지 동경 지국장이었던 마크 게인이라는 인물이 우리나라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특별히 또 38선 이북을 여행하면서 취재 일기를 썼는데요. 그러면서 그가 연구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김일성은 유명한 항일 영웅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다. 이게 김일성 가짜설이거든요. 근데 이 김일성 가짜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런 김일성 가짜설이 있는데, 근데 김일성 가짜설은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보다도
정작 우리나라보다도 해외에서 더 많이 김일성 가짜설이 많이 유포되어 있습니다. 이 북한에서는 이 김일성을 영웅시하면서 이렇게 띄우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김일성이 보천보에서 이렇게 그 의병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천보 사건에 대한 일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실상을 보면 이 보천보 사건의 그 항일 영군 여기 육사장의 김일성은 다른 인물로 1937년 11월 13일 전사한 것이 확실시된다. 이게 조선일보의 보도예요. 당시 보천보 사건의 주역 김일성은 피살되어 죽었다. 실제 그 과거의 김일성을 말하는 거죠. 이 기사가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동아일보, 매일신보, 경성일보 등에도 이 김일성의 전사 소식을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김일성이 이제 본명이 김성주고 어머니가 강반석이에요. 이름에서 보듯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 바로 반석 아닙니까? 어머니 이름이 그렇게 베드로 같은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라 해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장로교 신자였고 그랬는데 또 외할아버지는 강돈이고 교육자면서 칠곡교회 장로였고 이 김일성 외가가 항일운동과 관련을 맺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외삼촌, 외종조부 목사님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그 종조부 강양욱. 나중에 이제 북한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면서 정치활동을 했던 인물이에요. 김일성을 도와서. 근데 목사 출신의 이런 인물이 나올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 공산주의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가담하고 반대파를 숙청하는 일에 가담했던 인물 중에 한 인물이 그 강양욱이에요. 김일성도 원래 개신교 신자로 알려져 있는데 공산주의자가 되면서 이제 무신론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참 무서운 게 유물사관, 유물적 무신론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공산주의자가 되면서 무신론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한국 동란을 일으키는 전쟁 범죄자가 된 거죠. 또 김일성 치하에 일어난 일들은 반정부 인사하는 다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서는 그런 사람과 조짐이 있는 사람들은 다 정적들이 숙청을 당했어요. 인권 탄압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그 임시정부를 그 운영했던 정당 한국국민당의 기관지 한민지 83-9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옮겨져 있습니다. 1936년 11월 30일자인데 김일성 부대가 만주의 동포들을 대상으로 비적 행위를 자행했다. 그런 것을 보도했습니다. 김일성이 영설한 그 부하가 이제 400~500명에 해당이 되었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 촌리로 다니면서 곡식과 재물을 있는 대로 빼앗고 집을 불사르고 사람을 잡아다 죽이기도 했는데 그해 1년 동안에 그들이 동포의 촌락을 습격한 횟수가 428회, 피해자의 수요가 2204명에 달했다라고 그 한민 기관지에서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김일성 치하에 그리고 김일성 이후에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는 3대
북한의 세습 체제를 통해서 우리 북한 인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선택한 건 이거예요. 북한은 조중동맹을 맺었고 유물적 무신론 공산주의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주체 사상을 그들은 만들어냈고 북한의 경제는 통제 경제를 선택한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의 북한이 된 거예요. 어떤 지도자를 만났는가, 그가 채택한 그 사회 체제로 인해서 그 결과가 오늘의 북한을 만들어낸 거예요. 국군을 인민군의 적으로 유엔연합군을 침략자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안에 사실 이 교육 제도가 좀 문제점이 사실 있어요. 역사 교육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그 잘못된 그 역사 교육이 드러나고 있죠. 일부의 교과서에는 김일성을 전설적인 영웅이라고 얘기했다가 또 유일한 희망, 무장투쟁을 지도한 영웅이다. 이제 그러한 것을 교과서에 그런 것을 써냈다가 항의하니까는 책임은 지려 하지 않아요. 그러한 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을 배울 수 없다고 학부형과 시민단체들이 아주 제대로 항의를 한 거죠. 해야 되는 문제죠. 우리의 정적인 북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그러한 역사 교육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못된 그런 역사관을 심어주기 때문에 항의하고 이런 교과서의 내용을 고쳐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우리나라의 그 역사 속에 참으로 정말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고 북한은 이 김일성 그 유일 체제로 이미 굳어져 70여 년을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한은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에 입각해서 이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그 체제가 유지가 돼서 70여 년을 흘러왔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북한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러한 경제적인 부국, 살기 좋은 자유 대한민국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정말 그 나라와 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는 김일성 체제가 세워지고 이 남한에는 사실은 1910년에 한일 합방,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준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해방 이후에 자유민주주의를 태동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서구 유럽이 300여 년에 걸쳐서 피 흘리며 싸워서 이루어오는 그 자유주의가 우리나라에는 이승만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 의해서 자유민주 체제가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출발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비록 일제 36년 동안 그런 식민지의 삶을 살았지만 해방과 함께 찾아온 이 자유민주주의는 우리나라의 반만년 이래에 정말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 우리나라가 이토록 발전한 거예요. 세계 속에 선망하는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에요. 인물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실 지구상에서 한때는 6.25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워질 수도 있는 이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를 이렇게 보면 한반도의 중간 38선이 그어서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거예요.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그 요담과 같은 그런 운명이 사실은 우리 남한의 자유 대한민국이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소련의 팽창주의가 세계 속에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될 때 트루만 독트린에 의해서 이제 미국이 소련의 공산주의 팽창을 이제 막고 이제 소련을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그 소련의 팽창주의가 일어날 때 소련과 인접한 나라 44개국이 다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근데 소련과 인접한 나라 중에 공산주의가 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남한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역사는 정말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신 역사예요. 이승만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이분이 그 서구의 그 자유주의를 받아들인, 그리고 이분의 그 독립 방법에서도 외교 독립론을 주장한 거예요. 박용만이라고 하는 한 인물은 독립의 방법에 무장투쟁론을 그가 주장했지만 근데 이미 다 그걸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무장투쟁 가지고는 일본을 이길 수 없다. 뭐 독립군이 독립 그 활동을 하고 이런 것은 정말 나라에 필요한 거죠. 국민들에게도 그 위로와 힘이 되는 거죠. 나라의 독립을 향해서 싸우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인데, 그러나 무장 투쟁으로는 일본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늘 신경을 쓴 것이 그 외교 독립론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그 정치인들과도 친분을 맺고 그들과 교분을 맺으면서 그것이 해방 이후에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구축하는데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한성 감옥에서 전도해서 만들었던 그 40여 명의 동지들이 나라를 세우는 그 동지들이 되고, 또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만났던 친구들과 교수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미국 정계에 다 진출해서 대통령이 되고 유력한 인사들이 된 거예요. 참 그분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고집스럽게 그 정말 그 고집스럽게 그 솔외길을 걸었던 그런 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역사를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역사가 좀 가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역사 교육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너무 한쪽으로 역사 교육이 지금 왼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교육을 지금 우리 이 세대, 다음 세대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돕는 그 손길을 볼 수가 있어요. 자유민주 체제가 출범이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에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 믿는 나라가 되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로 이것이 진전이 되는 거예요. 민족들은 자기 나라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나라는 나라의 정체성에 좀 혼란을 빚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부인하지 말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나라를, 역사를 사랑하는 민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6.25 당시 미국 군사 고문관이었던 그 짐 하우스먼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서 소개를 하는데요. 한국은 전쟁 후에 8일은 국회의원, 눈이 날아간 국방장관을 본 적이 없다. 행사장이나 연회장 이런 데 가보면 한국전의 부상자들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참 우리 편에서 들 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도자들 속에 그 지도자들의 자녀가 군대에 가서 부상을 입거나 전사한 그런 유력한 지도자들을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6.25를 통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미국 젊은 장성 군인들이 5만 4천여 명이 죽었어요. 10만여 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자, 여기에 이어서 또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장군의 아들, 장성들의 아들이 35명이 이제 죽거나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이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일반 군인의 비율이 10%인데 비해서 이 장성의 아들들의 부상과 전사자 수가 26%나 된다. 근데 어찌 우리나라 사실 잘 모르는 나라에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저는 좀 의아심이 사실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역사는 영어로, 역사는 뭡니까?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영어로 역사는 히스토리입니다. 그것은 대문자로 우리가 히스토리 이렇게 말하는데 그분의 스토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 이 이야기가 다름 아닌 히스토리예요. 여러분, 역사 공부를 할 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세요. 그게 역사를 잘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목사님이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합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잘못 공부하면요, 역사 공부하면 머리가 아파요. 역사를 여러분들이 대하면서 역사 안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정말 어찌 보면 우연히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처럼 우리나라를 품어주셨어요. 역사를 보니까 그래. 근대사를 보니까 그래. 우연히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처럼 품어주셨어요. 우리 찬송가 3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찬양이 있는데요. 정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도우신 축복의 나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도우시고 이끄시고 요담처럼 여러분 아히멜렉이 70명이나 되는 그 형제들 다 죽여버렸는데 우연히 하나 극적으로 살아남은 게 말제 아들 요담이에요. 네? 요담을 살려주셨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인 거예요. 보니까 이스라엘이랑도 많이 유사해요. 나라도 작고 주변의 열강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힘도 제대로 써보지 못한 우리나라가 일제의 치하에서 꿈과 소망을 잃었던 우리에게 네? 네? 이승만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거예요. 감옥에서 그가 회심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나라가 정말 일어설 수가 없구나. 그래서 감옥에서 전도하면서 40여 명의 전도하는 그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는 동지가 된 거예요. 미국의 친구들이 나라를 세우는 친구들이 됐어요. 정말 미국이 대한민국의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노란 눈, 파란 눈을 가진 선교사들이 당시에 그 지구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지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찾아왔어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젊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찾아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해 주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 정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근데 너무 예상치 못한 그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소련과 인접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공산주의 되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 오늘 대한민국 축복의 나라예요. 제3세계 국가. 예? 여러분 아프리카. 이제는 유럽 구미의 나라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한류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 친구 사귀고 싶어 하는 거. 축복의 나라가 됐어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축복의 그 언약이 정말 우리나라가 새 이스라엘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축복의 나라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할 일이 참 중요하다.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평강을 복을 빌라는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잖아요. 유대인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 이방인인 우리가 믿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새 이스라엘이 됐어요. 정말 이스라엘과 비슷한 그런 모습의 나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또 우리와 동맹을 맺어줘 진짜 친구가 되어준 우리에게 그 많은 젊은이들을 보내준 미국.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에서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유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미국에 아들을 보내주신 어머니들께 감사드린다고 가서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이승만이 미국의 어머니들, 아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서 피를 흘려준 그 어머니들을 위대하다고 말하면서 고맙다고 했을 때 미국 열도가 뜨거워졌어요. 미국 국민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 미국과 잘 가야 돼요. 지금 북한과 중국이 중미 동맹, 조중 동맹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중 동맹의 뿌리는 뭐예요? 유물적, 무신론적 공산주의. 여러분 이 뿌리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죠. 뭐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정말 이런 거 심각한 문제, 이런 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진정한 그 노블리스 오블리스의 실천은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이것이 발현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유무상통이 있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유무상통. 서로 도우면서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책임져 주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그 복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 아브라함의 언약은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유무상통하는 나눔의 정신. 이게 오블리스 노블리즈예요. 기독교가 그것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생각했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온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찾아오고 어느 날 일제했던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는데 자유민주 체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유민주 체제 여러분 누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재미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는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창의성이 없어요. 뭘 하고 싶다 그 의욕이 없어요. 열심히 하거나 열심히 일하지 않거나 다 비슷하게 살아. 근데 수준이 낮은 하향 평준. 수준이 떨어지는 거로 평준화돼. 그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자유민주주의 얼마나 재미있어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거든요. 공부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거든요. 뭐 발명하고 싶으면 그거 배워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얼마나 재미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것을 마음껏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런 체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가 원하지도 않은 어느 날 해방과 함께 사실 이승만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시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셔서 공산주의와는 타협 안 하게 했어요. 좌우 합작의 그런 시도들을 끝까지.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속을 제대로 채렸거든요. 1년 예산의 2배가 넘는 그런 미국 돈을 받아온 그 외교 능력이 탁월한 거 아닙니까? 경제와 근대화의 그 발판을 마련하게 됐어요. 원자력, 미래의 원자력이 에너지원이 될 거라고 그것에 대해서도 준비하게 하고 많은 인재들 이승만 대통령이 그 처음에는 미국에 유학 간 사람들이 뭐 200 몇 명, 뭐 300명 그 정도 됐는데
그 재임 기간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서 그게 뭘 뜻하는 겁니까? 인재들이란 인재들. 그게 나중에 조국 근대화 경제화를 이루는데 다 그 사람들 인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지도자가 중요해요. 우리나라에도 아베멜렉과 같은 왕이 또 태어나고 출현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령이 다 할 것 같은 인물. 또 우리 건국의 가정에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으셨던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가 다시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나라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이스라엘처럼 너는 내 것이라 눈동자같이 바라보시면서 그냥 기뻐하시는 축복의 대한민국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사랑받은 나라로 민족을 구원하고 나아가 세계를 구원시키는 복음 통일 세계 선교하는 축복의 나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대한민국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